정말 다른 소리 하는 사람들은 많답니다. 저도 정말 우리 성도님들하고 잘 지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 좋은 분들인데 제가 그분들하고 문화를 지내는 게 뭐겠습니까? 제가 그런 소리 할 때마다 상대편의 그 감을 느껴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잣대로 우리가 살아가야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친구가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분 잘못된 것을 번면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가는 방법은 없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새 시사를 얘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은 또라이다, 미친놈이다, 뭐 별별 소리 하겠습니다. 트럼프보다 훌륭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소련에서 우크라이나 침공한 거는 우크라이나 정권이 나서 침공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트럼프가 침공하는 데는 전부 다 독재자들이고 사탄의 앞잡이들이에요. 신문에 메시지가 잘 안 나와서 그렇죠.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어느 나라든지 트럼프가 침공한 데는 국민들이 대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도 이란에서 데모했다고 죽이거나 데모했다고 가서 그 감옥에 그게 나랍니까? 트럼프가 하는 거는 사실은요. 생각을 해보세요. 동성애 반대하고 정말 모든 걸 갖다가요. 그 마약이라든가 이 트럼프는 하나님의 일에는 눈치를 안 보고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서로 주파수를 맞추는 나아가기 때문에 전 트럼프에서 굉장히 대단하게 지지하고 또 한국에 뉴스는 말이죠. 너무 가짜 뉴스가 많아가지고 그걸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럼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뭔가 우리 예수님처럼 주님하고 회개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가 비록 연약하고 능력이 없지만 한국교회가 예수학교와 마찬가지 성교로 돌아가자는 목표를 가지고 죄를 회개하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분명히 지금 곤란한 가운데서 질서를 회복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은 영적 전쟁, 체제 전쟁입니다. 한국교회가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사탄의 관계를 부시고 못하게 하심으로써 저희 모두가 선봉에 서서 십자군의 용서로서 도구로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우리나라를 갖다 만들어뜨리려고 하는데 지금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지를 아시는 분도 있지만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인지전이라는 건 상대의 생각 자체를 설계하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지금 저희 나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보 전쟁이나 심리 정보보다 한 단계 더 깊은 전술입니다. 이걸 따르면 개념 중국의 전략부터 실제 방식 늘 갖다가 한쪽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이런 인지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너무 무방비하고 있습니다. 이 인지 전략에서는 여론전이 있고 심리전이 있고 법문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맞게끔 여론하고 공포, 불안, 상대 의지를 약하는 심리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기를 해서 내부 갈등을 부추겨서 분열시킵니다. 우파단체들을 분열시키는 것이 인지전입니다. 법률전은 국제적 법을 이용해서 우리는 합법이라는 이런 법률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인지전의 특징에 있어서는 장기전을 서서히 침묵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든가 문화라든가 미디어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프레임 전략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그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해자다. 우리 세월호라든가 옛날에 김현희 칼 사건 같은 거 같으면은 얼마나 난무합니까? 천안함도 뭐 자작극이다. 또 광우병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는 광우병을 이 사람들 했을 때 저는 거짓말이라는 걸 왜 느꼈냐면요. 저는 아는 것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만약 실수라면 우리나라처럼 돌아가지 않고 그 배상을 갖다 어마어마하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 수출 갖다 광우병을 갖다 수출해서 많이 잘못하면 1억 벌 벌에다가 1,000억 벌 손해볼 일이 있습니까? 근데 광우병을 갖다 해놓고선 그때 얼마나 이명박 대통령도 막 저기 힘들어했고 국민들이 그 어떤 대모가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지금 광우병을 주장한 사람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우리가 잘못할 수는 있겠죠. 잘못하면은 제가 소기천 목사님한테 모르는데 저도 모르게 잘못하면 소 목사님 제가 지나고 보니까 그건 제가 잘못한 겁니다. 이 좌파의 허술을 쓰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도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분들 부로 계획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네트워크에 기반을 두고 SNS라든가 유튜브를 가지고 누가 말했는지는 알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을 갖다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실제 사용되는 방식에서는 정보를 혼합합니다. 이분들이 얘기할 때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70~80%를 맞는 사실이에요. 거기서 각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넘어가죠. 그럼 70~80%는 맞는 얘기니까 거기다 집어넣으면 그것이 강력한 방식으로 인지전의 전략입니다. 또 같은 말을 계속 노출시킵니다. 이 뇌는 말이죠. 자꾸 들으면은 이제 설마 아니지 하다가도 그것이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해가 광우병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보면 세월호라든가 또 부정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선거가 없다 그러죠. 저는 부정선거를 창원 보궐선거부터 부정선거를 느꼈던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선거가 중계방송 나가다 잠깐 정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뀌었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부정선거 증거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15,000만 그 국민들 중에 한 사람이 부정선거를 정하면 그 사람이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있지만 황교안 총리라든가 민경욱 아나운서 그런 나름대로 세상에 조금 그래도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머리가 이상한지 저도 마찬가지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 한 사람이 증거가 다 있어요. 그럼 증거를 고발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오이 박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름은 좀 생각 안 나지만 그분은 선거 청관위로 들어갔다가 부정선거 고발해서 절도죄를 1년 반을 살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절도라는 건 내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절도를 하는 거지 공익 제보를 갖다가 절도죄를 해서 1년 반 감옥에 살고 나와서 이분이 그 부정선거 용지를 민경욱 의원한테 줬습니다. 그 민경욱 의원이 재판을 했어요. 재판을 원장을 줬습니다. 저는 부정선거 분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줬는데 이것에 검찰청이 분란이 있어서 그것을 불태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면 기가 막힌 사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저희가 공익제보인데 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모르는 분들은 저하지만 아는 분들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본인이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나라를 위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매체에서도 광우병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해서 정말 이 뇌를 갖다 착각 만들게 만들고 또 감정을 자극한다. 분노를 하게 나고 공포를 하고 피의식을 해서 서해천함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서 감정 자극하고 내부 분열을 유도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을 갖다 주세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분도 있지만 연속극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돈 있는 사람 좀 나쁜 사람입니다. 돈 있는 사람 개중에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전 김미영 부정선 감독이 얘기를 했죠. 어떻게 칼기에 딸이 땅콩 배양을 시켰는데 회사가 잘못해서 회사 값보다 없어버렸다 싶었느냐. 지금 좌파권이라 했는데 그런 적이 있습니까? 회사는 회사를 가져가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바로 인식해야 되는데 인식을 못하고 이 매스컴에 전부 다 세뇌를 해가지고 전부 신범되는데 그걸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잣대로서 정확한 정보를 교회에서도 공유해서 계몽을 통해서 이 윤 대통령이 계몽을 통해서 하려다가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은 그분이 할 일이 없어서 저거 했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윤 대통령이 자기 편안히 가만히 있으면은 평생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검찰총장 할 때도 자기가 그분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지금 교회에서도 나름대로 외치는 사람은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불일 보고 외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볼 때 그렇지 않을까 보게 개혁이 되는 것은 사실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 격이 있습니까? 사실 저도 우리 교회에서는 왕따예요. 저는 알습니다. 근데 저 왕따라 해도 저는 거기에 기가 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주구장창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어떻게 이해할지, 우리 현재 위기를 공부해서 그래서 우리가 불안유도하는 거, 또 반복해서 우리 기억을 갖다 잠식시키는 거,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화라든가 연속에서도 계속 지금 잠식을 시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필요하다고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전문가를 데려다가 우리가 정확한 전 상황을 파악해서 우리가 바로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또 하물며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와 겹쳐요. 또 어떻게 보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이런 인식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주시지, 우리는 딴짓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사과나무를 갖다가 심을 때 그런 열심히 치고 또 가지도 갖고 했을 때 하나님께 도와주시지.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래요. 기도하면 다 되는 장로님 나가서 쓸데없는 재산을 해요. 저도 방언에 나가 5-6시간 있으면요, 저도 몸이 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랑을, 건강을,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장신대학교를 제가 예를 들어서 미안하지만 장신대학교 교수님들이 우리가 사회에 있는 일반 학교에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도 그렇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장신대학교 교수님은 삼목사님 아닙니까? 근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신봉해요. 제가 피켓 들고도 많이 갔었고, 좋은 샘플이 세문학교 이상한 목사님이 한을 풀어 천국 간다는 그런 논문을 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피켓 들고 가고 했는데, 피켓 들고 갔을 때 예전에는 한을 풀어 천국 가면 그것이 정말 천국 가는 길인지 알았는데, 우리를 불러서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죠. 시인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머니 목사님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저 같은 성도가 봤을 때 그분이 목사겠습니까? 1982년도에 김일성이가 교회 침투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건 어느 장로인데 제가 지금 교회 침투한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학교 우리 분들은 정말 잘 분별을 해서 우리 잣대는 하나님의 잣대지 인간의 잣대도 아니고, 저는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일이 이것이 옳은 일인지 하나님께 옳은 일을 해야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을 할 때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 제가 나름대로 애국운동, 하나님 기쁘게 한다고 하면서 제 생각으로 했을 때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확실한 건 말씀을 전하지만 그렇지 않은 제 생각에는 이런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잠깐 말씀드린 거는 인지적이라는 거는 확실한 증거가 있고 부정선거도 증거가 있고 또 교회가 나름대로 사회에 정말 빛과 소금을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회나 사회나 별반 없이 우리가 삶을 살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한테 생각 책임져서도 교회에 다닌다는 거 물어봤을 때 하나님 있습니다지만 그러면 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빛과 소금이 돼서 다시 한번 평양대학 성대 불씨를 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도와주셨듯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리스도의 흥미를 나타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그런 삶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학교를 축복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